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은 해석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읽으면 그 뜻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와 같은 시를 읊은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문자 그대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의 중심되는 구절은 둘째 절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아침 이 구절을 중심해서 이 시편을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서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각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잊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다. 빌립보 3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것 가운데 잊어버릴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슬픔, 원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도 보통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자만심이 유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11절에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시다. 그의 율법을 기억하십시다. 그의 계명을 기억하십시다. 그의 섭리를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곳에 가든지 하느님을 잊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요셉과 같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대를 당하든지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범죄에 빠지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는 음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계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시요 지배자이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의 바퀴를 주장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 권면이 더 있습니다. 둘째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간은 누구나 잊음이 많은데 특별히 은택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의 생활 다 기억하시지요? 그가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침 애굽 궁중에서 고관으로 있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무슨 범죄를 하고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하루 저녁에 다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에는 그 뜻을 몰라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떡 맡은 관원의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하니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큰 포도나무가 하나 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러다가 금방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어느덧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잔에다 담아서는 다시 전에와 같이 왕에게다 그 잔을 드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꿈이라고.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제 사흘 만에 당신이 이곳에서 석방이 되어갖고 석방이 될 뿐더러 당신의 전직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의 앞에 서게 될 거다. 아닐세 사흘이 지나니 옥문이 크게 열리고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신실히 부탁한 말이 특별히 술 맡은 관원에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이 아시거니와 나는 무죄한 사람이요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지까지 친절을 베풀었고 당신의 꿈까지 나 해몽해 주지 않았던가 그대로 되지 않던가.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가면 꼭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돼서 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거 유대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아주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왕에게 잘 말해서 나도 역시 석방을 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이 철석같이 약속은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읽어보시오.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복직이 정투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대해서는 강감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다가서 오랜 후에 그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거 해석할 사람 없을 때야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이 나쁜 사람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보통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잊어버리기도 잘하는데 특별히 은택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제자들이 스승의 은택을 잊어버리며 친구들의 은택도 잊어버리고 국가의 은택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택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은혜가 클수록 더 잘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정치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요순시대를 말합니다. 태평성대라고. 요순시대. 연임금, 순임금이 어떻게 정치를 잘했던지 그때 백성들이 평안히 아무 염려 없이 잘 지냅니다. 농사를 하며 지냅니다. 그들이 격양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격양가. 그런데 그 격양가 내용 여러분 더러 기억하십니까? 그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경전이 식하며 착정이 음하니 재은이 어아에 하관연고. 내가 밭 갈아서 밥을 먹고 내가 우물 파서 물을 마시니 임군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고? 여러분, 그게 격양가의 내용입니다. 정치를 너무 잘하니 임군의 은혜를 오히려 잊어버렸어요. 아마 너무 커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 가운데 살지만은 아마 물의 은덕을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 가운데서 살지만은 공기의 은덕을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살건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가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아마 그 은혜를 더 잘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문둥이 10사람 고쳐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9사람은 유대 사람이 올시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 9사람은 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느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유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옳시다. 이 사람은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직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를 오히려 기억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특별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 가운데도 특별히 아들이 부모의 은혜 더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 얘기가 돌아갑니다.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모의 은택 더 모른다고 하는 이 얘기가 돌아갑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내가 배부를 때,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대로 이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를 주었어요. 유월절을 매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한 주일을 계속해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방에서 구원해낸 큰 자유와 해방을 잊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또한 매는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장막절을 지키라.
오순절은 뭘 하려고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밀을 주시고 보리를 주시고 새곡식을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을 오곡백과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맥추절을 지키라. 왜 감사절을 매년 지키는지 압니까?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1년에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지 말라고 이 감사절기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택이 어떠한 것을 몇 가지 열거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많지만 아마 제일 큰 은총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사실일 것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람이 일생에 죽을 병 몇 번은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 가운데서 건쳐주신 까닭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세상에는 천재지변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전쟁도 있는 이런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파멸 속에서 구속해 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의 뜻은 이것보다도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당자의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오니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극진히 관대를 하고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옳시다.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해서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젊어지는 사람이 옳시다. 물론 육체는 나이 많으면 후패하여지겠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히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 말씀을 주의해 보세요. 다윗이 이건 남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거 잊어버릴까봐 자기 자신을 깨우칩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이 문제에 대하여 깨우쳐야 될 분은 없습니까? 우리 영혼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은책을 깨닫습니까?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심장아, 내 속에 있는 폐장아,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들아, 모든 것들아, 혹은 내 속에 있는 지러가, 내 속에 있는 감정아, 내 속에 있는 이지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전심 전량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전심전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합니까? 깨우쳐야 합니다.
잊기 너무나 쉽습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것도 자기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심령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전에 파사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하루 저녁은 잠이 잘 오들 않아서 서기관을 명해서 궁중일기를 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몇 해 전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무슨 구절이 나오는가 하니 몇 해 전에 어떤 악한 넷이 두 사람이 있어서 자기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알고 그 사실을 고발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알아서 그 왕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 읽으라고 하는데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모르드게를 후대하는 것을 자기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왕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된 다음에 밟자마자 니어 대신들을 청해서 이 얘기를 하고 모르드게를 크게 높여서 후하게 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거니와 그때 마침 모르드게는 원수 하만의 모함을 받아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왕이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건이 뒤집혀서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크게 갚은 그런 얘기죠. 은혜를 우리가 사실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꼬 그 길을 생각할 겁니다. 전에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이 풍전등화했습니다. 위험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뒤에 있어서 항상 자기 생명을 보호하여 준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사울 왕의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 후에 다윗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에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하루 저녁 누워 생각하니 요나단의 생각이 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아, 그 요나단의 후손이 혹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아들 한나이 남았는데 절뚝발이 병신이 올시다. 무비보셋이라 하는 사람이 올시다. 아 그래 좋아, 무비보셋 데려오라. 무비보셋을 데려다가서 궁중에 모시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후대한 얘기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어봅니다. 왜? 은혜를 갖기 위해. 아마 한 달포 전에 내 드리니까요, 어들은 분이 우리 교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제가 일사후퇴 때 그때 내려왔는데 그때 영락교회에 와서 내가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때 아마 일사후퇴 때 필요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영락교회 거쳐간 사람 많습니다. 여러 천 명이죠. 여기서 며칠 묵으면서 그저 밥도 잘 얻어먹고요. 또 갈 때는 특별히 쌀까지 주어서 그 쌀을 가지고 그저 부산 그저 피란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거 15년이 되면서도 도무지 그저 뭐 이거 은혜를 못 갖고 내가 이때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그 생각을 가만히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 교회 좀 연보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연보를 좀 하고 가는 이가 있더라고요. 그저 은혜 깨닫게 되면 은혜 갚으려고 애쓰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택이 숨어 있습니다. 환난에도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은택이 숨어 있습니다. 눈물에도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사망에도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영생과 소망에 은택이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검지만은 밝은 햇빛이 비칠 때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 때에는 그 환난이 변해서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순교자들은 생명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랑, 사랑의 충만한 사랑, 능력으로 충만한 사랑,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꼭 마찬가지로 감사로 충만한 사랑, 감사로 충만한 교회.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사로 충만한 은혜, 우리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된 일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인물이 올시다. 때에 마침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침노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군대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뭔지 압니까? 요새 말로 성가대를 군대 앞에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찬송을 부리며 징문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이 나타날 때 이상스레 그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네끼리, 자기 연합군끼리 서로 싸움을 해서 스사로 망하고 다 물러갔다. 찬송하는 교회, 감사로 충만한 교회는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악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교회와 개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르러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감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